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집에 전화를 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걸면 딸들이 이 전화를 받는데 도무지 목소리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누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 하은이나 하영이가 아이를 잡으라죠. 두 아이를 구별 못해서 노년에 장자인 줄 알고 둘째를 마음껏 축복한 내용이 오늘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더 많이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만히 보다 보면 집안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9장 20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축복이 나오고요. 또 창세기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삭의 축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또 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49장 2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그만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그 자녀들에게 간절히 축복하였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축복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인데 축복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빌려서 대신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어떤 마음이나 또 소원의 바람을 믿고 그것을 축복하는 경우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마음껏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복 받기를 사모하라.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주인공 그 야곱을 들 수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명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나갑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요.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서가 아니거든요.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누구인 척? 에서인 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명하시던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이 별미를 마음껏 드시고 뭐라고요? 내게 그렇죠.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는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리브가가 에서가 복받길 바라야지 엄마들은 누가 잘 되기 원하냐면 주로 장자가 잘 되기 원하거든요. 우리 여성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들 어쨌든 장자가 잘 되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리브가는 야곱을 그 수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받길 원하는 걸 알고 정말 에서 축복하는 그 자기 신랑의 의도를 알고 나서는 얼른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의 자리에 야곱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삭이 이 누워있는 또 시력이 어두운 이삭이지만 야곱이 얼른 밥을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걸 보고 두 가지 정도의 그 의문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이야, 에서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느냐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최소한 반나절, 한나절 다녀야만 겨우 짐승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야, 너 좀 더 이상하다. 너의 목소리가 좀 다르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모습은 엄마가 챙겨줘가지고 양털로 정말 그 털을 갖게 하고 뭐 다양하게 정말 그 형의 옷을 벗어 냄새 느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니까
뭐는 달라요? 성된 묘사는 잘 못하는 거예요. 성된 묘사는 요즘 같으면 막 잘해야죠. 성된 묘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목소리는 어떻게 야구의 목소리냐는 거예요. 그럴 때 짐승 잡는 데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짐승을 잡을수록 짐승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냥꾼을 빨리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그 이삭과 그 아들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저희가 이 본문에서 뭐 더 많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거 가정사회 전문가도 연구해야 될 본문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에사라고 하면요, 아버지가 에사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야곱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믿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못 믿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삭 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야, 일로 가까이 와봐.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 되겠어. 그래서 손을 좀 내밀어 봐라. 그러니 어떻게 돼? 손을 내밀어 보니까 털이 가득하잖아요. 엄마가 그런 줄 알고 에서는 털 사람이거든요. 에서 털에 많은 사람, 털 사람의 이름 그 자체가. 그래서 이 털을 만지고 보니까 진짜 에서 맞네. 야, 근데 왜 목소리는 그러냐? 너가 참 내 아들 에서 맞냐? 예. 그럴 때 맞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벌벌벌 떨었을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 무섭거든요. 들키면 작살나거든요. 큰일 어떻게 제가 감히 형님을 속이고 제가 형 행세를 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뭐라고요?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 말 그대로. 야곱이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그까짓 거 속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요? 아버지를 속여서 반드시 취할 때 분명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해도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면서 자신이 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야 야곱이 자신을 에서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삭이 가까이 와라. 별미를 내게로 가져라. 내가 아들 사냥고기를 마음껏 먹고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아멘. 그래 마음껏 먹었죠. 그리고는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오늘 야곱을 향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본문 싹 뽑아서 읽어본 내용들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더 나아가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궁금한 거 없습니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궁금한 사항이죠.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보다 복이라고 해서 마음껏 축복을 받는데 지금 야곱이 복을 받는 방법이 과연 정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그놈 자식도 완전히 무슨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막 나를 보는 거예요. 형제가 완전히 의가 끊어지는 상황까지도 결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이유가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냐는 겁니다. 정당하게 받지 못한 그 복도 과연 복이냐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복도 과연 그에게 복이 되겠냐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삭은 지금 누구에게 막 복을 쏟아부어주고 있습니까? 야곱을 막 축복하고 있는데 아멘. 원래 누군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안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인 줄 알고 막 안수했더니 딴 애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삭은 야 에서 내 장자 내 아들아 너 마음껏 복을 봐야 돼. 막 그냥 목이 그냥 들어가면 한번 누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목회자들 막 뜨거운 그냥 목이 그냥 그 목속 들어가서 누르는 그런 성도들 뒤로 막 물러나요.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물론 손을 얹기만 해도 같은 은혜입니다만은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냥
자라보게 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아들 에서를 막 하면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약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 많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은 야곱인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막 축복했더니 그 복을 갖다 야곱이 슬쩍 다 가르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랬지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또 그런 그 축복 기도도 응답해 주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야곱이지만 그 복은 야곱에게 그대로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축복할 때 가끔 눈뜨고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안수기도 받을 때 여기 이름표를 써가지고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할까봐, 실수할까봐. 축복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복 자체가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비록 야곱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누가 복을 받을 자인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복 받는 모습을 묵인하신 것도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곱이 복 받을 자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뭐 에서가 들으면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제3자 에서는 야 신목사님 지금 그렇게 설교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야곱도 사실 에서라고 하면서 복 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이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자 야곱에게 장자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30절 34절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그 허기에 찬 그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명분을 갖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이들이 어떤 뭐 문서를 만들지 않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계약이 형성되어진 거예요. 오늘부터는 누가 형이라? 내가 형이야. 세상에 쌍둥이인데 이런 일이 생기네. 우리 쌍둥이 엄마 우리 그 최병일사 축복합니다. 아멘. 최병일사 아이들은요 다 야곱처럼 복받기 원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 복받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 누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자기 둘만이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본 장자 명분이지만 아버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지만 누군 알고 계신 거예요. 이 거래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둘이 쏙닥쏙닥 나눴어도 그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계약서에 증인이 되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의 말에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네.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너에게 넘긴다라고 맹세까지 시켰잖아 야곱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여기에다가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가볍게 여겨야 될 것이 있고요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될 것이 있어요. 아멘.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펙마다 표현하는 건데 가치예요. 가치. 네. 장자의 명분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명분이 되는데 이 에서는 우선 팥죽 한 그릇에 우선 배고픈 걸 허기를 달래기 밥 한 그릇에 그것이 소중한지 않은지 갖다가 같이 가서 날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 에서는 부족하죠. 네. 그래서 역사가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뭐 각국의 정권들을 이렇게 보면 역사가 심판할 거야, 역사가 후대에 말해줄 거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 말해주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많은 것도 안 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에스 같은 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참된 가치고 무엇이 덜된 가치인 줄 알다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복주시지 못하는 절대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가장 큰 중심에 에서는요 망령된 자였다는 거예요. 후에도 마찬가지. 에서는 이삭과 그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의 명분을 두고 거래한 일을 그래서 기억하시고 야곱이 복받는 것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날 그 장소에 아무도 없었던 둘만의 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보시고 야 내가 야곱에게 복 주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복을 받도록 이삭의 모든 판단을 정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딸하고 목소리 잘 구별 못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억양이나 그 말투 들으면요 그게 깨달아요. 가끔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긴 하시는데 압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목소리 주셔도 제대로 분별치 못하는 모습 그냥 아유 애석했지. 털 여러분 양털하고 사람 털하고 왜 구별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정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에서가 별을 만들어 오면 에서 솜씨하고 혹은 그 리브가 엄마의 솜씨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에서가 짐승을 잡아오면 엄마 리브가 음식을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가정해가지고 가정입니다. 추론 예성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에서가 음식을 해서 가져갔다면요 맛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입맛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 감으신가? 그것은 복받을 자 아버지의 영적 계보 축복 계보를 이어갈 자는 양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모든 일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생각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여러분 손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손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나. 아멘. 아멘. 하나님 저예요. 저의 손 들었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알았어. 그러시 끝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는데 경제를 축복 허락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야곱에게 허락합니다. 또 외적 권세복을 허락합니다. 권력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야곱에게 건네주었어요. 더 나아가서 야곱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조심원사님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권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권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 좀 절제하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야곱에게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 받은 복은요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열국이 불포하는 복과 축복하는 자의 복이 임하는 그 축복을 다 받아들였으니 그는요 당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실망하다 보면은 아이를 많이 간수하다가 아이를 분별을 잘못해서 뭐 이름을 잘못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신만 가가지고 성도의 성을 틀리게 말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없거든요. 하루 8집 신망하다 보면요 나중에 7집 정도 가면은 머리가 빙빙 돌거든요. 저는 8시, 9시 막 되면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 그때는 이 집이 도대체 누구의 집 하면서도 막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때 성틀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김철수. 여기서 제가 박철수라고 그랬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김철수, 박철수 쭉 가는 사람들에게 이해하는 줄 있습니다. 아멘. 더 재미난 넌센스도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어느 한 권사님을 제가 의정부 강릉 초임 부임했을 때, 한절이 새벽에 나와서 이 권사님 축복 안수기도 받아 나오는 거예요. 의정부 강릉교회는 새벽 예배 때 안수기도 받아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한절 축복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축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김 권사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이 권사님이셨어요. 하나님 이 권사님 많이 축복하시고 쌍둥이 두 딸이 큰 복을 내게 하시겠더니 웬걸 전혀 다른 분. 알고 봤더니 전혀 다른 분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 권사님의 가정에 그 아이들 축복한 줄 알았더니 다른 집을 막 축복했던.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집에 그대로 꼭 다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 생각 들었어요. 모르니까 막 불 꺼져 있죠. 불 다 꺼놓고 가더니 불 꺼져 있죠. 또 초임이었죠. 그러니까 뭐 초임 가가지고 하는데 그 권사님하고 제가 쌍둥이 그 두 권사님하고 그러니까 생김새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웬걸 그 권사님 딸들은 전혀 다른 모습에 정말 베리 뷰티풀할 정도로 이쁜 딸들이었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그 권사의 딸이겠지 했던 그 두 딸은요 전혀 다른 엄마를 두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 창세기 27장 역사가 여기 수 있네 막 생각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상호는 제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 받을 만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복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거리가 있어요. 과연 나는 복 받을 자로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과연 복 주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다듬어져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복 받는 자에게 여전히 그 삶의 모습 속에 소홀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복을 기원하는 일은 잘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에서 복받은 모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믿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또 때로 예배라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팥죽 한 번만 주면 내가 그 정도야 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명분은 추상적인 거니까 야 너가 가져간다고 장자는 어차피 난데 뭐 이렇게 나오는 이 에서의 어리석음처럼 우리가 살면서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복을 받는 데 대해서 상대방과 또한 비교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처지에 있을 때는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좋은 삶을 지냅니다만은 근데 한 사람이 우뚝 솟아나가지고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됐을 때에 우리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들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가르친 이후에 에서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어떻게 돼?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아버지 나도 복 좀 주라고 나도 복 좀 주세요. 아버지 나무 있잖아요. 그래도 나무 없어요. 만약에 초콜릿 남아있으면 그거라도 내게 주세요. 이게요 때늦은 에서의 후회스러운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잃고 나서 에서처럼 아버지 제발 해도요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는 늦으리. 여러분 우리가 잃고 나서 돌이킬 걸 많이 후회하지 말고 잃기 전에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은혜 품 안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끔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맞아 그 사람은 마땅히 그런 좋은 복을 받을 만해. 또 어떤 가정은요 최근에도 어느 그 권사님인데 정말 좋은 신랑감을 만났어요. 제가 보니까 마땅히 권사님은 그 딸이 그 신랑감 만날 만한 충분한 헌신이 되어졌습니다. 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얼마 전에 온 그 의정부 강릉교회 한 권사님이 우리 딸 시집갑니다 하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만나는 남자 걸 소개해 주는데
너무 제가 봐도 부러워요. 야, 우리 하은이 하여도 저런 신랑감 만나야 된다는 정도로 부러워요. 근데 왜 그러지 아세요? 보니까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은요, 그렇게 좋은 신랑감 만날 정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쏟아 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쁜 딸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헌신되어진 그런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랑 같이 주일하고 사역했는데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럼 언제든지 오케이 하면서 순종의 모습을 가졌어요. 감히 목회자가 얘기하는데 고개 솔솔 흔들면서 목사님 안 됩니다, 난 시간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하면서 뒤로 빼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어머니가 야 너 성교지 가서 몇 년 좀 있다고 하는데 성교지가 갔어요. 성교지 가서 온갖 세상 고장 다 하면서 그곳에서 성교사를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조국에 돌아오니까 그런 멋진 신랑감 예배해 주셨네요. 할렐루야. 외형적으로 보면요, 그가 가지고 이런 것들 외형적인 것 껍데기 봐가지고는요 그런 차자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장자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 속의 껍데기는 누굴지 몰라도 속은 야곱 같은 하나님의 은혜 사모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뜻을 쫓아 사는 멋진 주의 자녀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많이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 맞게 그 복의 분량이 정해져 있는가,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이고 누가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49장에 후에 야곱의 축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축복에서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르우벤 지파와 시몬과 레위는요 축복에 대해서 빠져버려요. 이거 정말 아버지 야곱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축복하는 야곱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복을 싹 빼놔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은요 자기의 육신의 소유를 쫓아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거든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피비린내나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살력자였었고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더러움을 겪었던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 거기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아들들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머지 아들들은요 야곱이 할 수 있는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쫓는 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복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가장 좋은 야곱의 아들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뜻을 저버리고 부모 뜻을 저버리고 세상길로 가버린 자에게는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사님을 걱정 끼치는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복받기를 축복하는 성도가 되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 제 입에서 맞아 그분은 복을 받는데 마땅히 하나님 저분을 복을 주세요. 하나님 성경이 최고고 은혜가 최고고 주의 능력이 최고고 아버지의 사모함이 큽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다 잃어버려도 저 사람만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요 우리 서울풍산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독산동과 금천을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과연 어느 교회에다 은혜 부어줄까 했을 때에 우리가 사모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겠습니다. 이뻐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 역경 소망이 저와 여러분과 있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걱정 끼쳐드리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나온 삶이 분명한 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자. 복을 받을 근거 없는 자녀들은 복 대신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복 받을 자의 분량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나온 삶을 부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안고 축복하겠습니다. 살아온 삶을 보면 축복해 가시는데 한 사람은 장제명부를 갖기 위해서 만명되게 건드렸고 한 사람은 장제명부를 사모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형의 그 다리를 잡고 났던 사모함 장자를 사모함 아버지 복을 사모함 그 사람은 마침내 그 사모함처럼 그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복 받기를 사모하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는 뭐예요? 부흥을 사모하라. 저는 꿈에도 부흥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의 구원이 한 영혼 구원. 참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는 거 제 꿈입니다. 아멘. 우리도 야곱과 같은 복이 우리가 임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에서의 삶을 버려라. 에서의 삶을 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에서의 삶을 버린다는 것은 야곱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에서의 삶이란 그릇 밥 팥죽 한 그릇에 잔재를 팔아버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삶이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내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네? 세상적인 쾌락과 연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들 세상에 그 제일 큰 가치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사람, 야곱처럼 주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것을 뺏기지 않는 열정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쓰임받는 21세기의 또 다른 야곱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사람을 다 청산해, 에서스러움은 다 청산해 버립시다. 에서와 같은 부분이 다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에서와 같은 마음, 에서와 같은 생각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에서의 삶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적 근심과 고난이고요, 에서의 삶을 버리지 못하면 천히 야곱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들어서 엄마의 사랑을 받았다면 에서는 엄마의 큰 근심거리, 아비의 근심거리가 되었었어요. 부인도 이방인 얻어가는 근심거리, 하는 일들 다 근심거리. 그것이 오가는 모든 세대 오늘날까지 에서의 후손이 믿음의 조상들, 에서의 후손이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발목도요 에서의 후손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 삶에 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삶, 야곱의 삶을 지어주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받을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 그것은 야곱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